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은 384장과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읽는데요.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직감하며 쓴 서신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과연 무엇을 당부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요, 보통 꼭 해야 하는 일들, 또 꼭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일컬을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대컨대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못 갔잖아요. 코로나가 풀리면 여행을 꼭 가야지 하면서 목록을 적는 겁니다. 때로는 물건을 사면서 난 이건 꼭 사야 돼 라고 적어두는 것. 여행을 가거나 물건을 사거나 원 없이 실컷 바라던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는 것들을 종종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중세시대에 사람들이 자살할 때 목에 밧줄을 감고 바닥에 세워놓은 양동이를 발로 차는 행위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목록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기 전에 꼭 해야 하겠다 싶은 일들을 적어보는 것, 이것이 버킷리스트의 유래인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들 그런 버킷리스트를 적어봅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외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즐겁고 또 즐길 수 있는 것들, 또 사고, 쓰고, 먹고, 가고 싶어하는 이 모든 일들. 그런데요, 죽음 앞에 있다면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막상 죽음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다지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그것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내 마음에 어울리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고, 입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과연 죽음이 끝인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끝이다라고 생각하기에 미련을 둡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며 새로운 소망이며 새로운 약속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그 시작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들을 낭비,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하고 또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유별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드라마에서 보니까 선임 병사가 후임 병사에게 야, 내가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팁을 하나 너에게 말해줄게. 그건 말이지, 튀지 마.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평범하게 그저 조용하게 지내면 돼.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게 잘 조절하면 국방부 시계는 그냥 지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뻔한 소리 같으면서도 그렇구나, 실제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어디에 필요한가요?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 속에서의 빛,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소금은 확실하게 구별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별날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 분명하게 교회가 세상에서 그렇게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구별될까요? 바로 선한 행위, 다시 말해서 선한 삶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닮고 싶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 말씀하는 권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신성한 성품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성품, 더 나아가서 신성한 성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요, 노력하면 좋은데 쉽지 않다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될 우리 믿음의 성도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히려 이것은요, 믿음 그 자체입니다.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부르심, 택하심, 이 말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그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교회 다니고 직분자로 살아간다고?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요,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오직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열매가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꼭 전해야 했던 신성한 성품의 참여인 거예요. 이같이 하면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비웃거나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근신하여 그 성품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보배로운 믿음에 가진 사람, 신성한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오늘도 열매를 드러내고 또 합당한 열매의 결실을 맺어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